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동굴이 많은 석회암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굴 깊이가 한 100m 되는 것도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숨을 수 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이 있는 그 동굴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즉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압도적인 우위에 놓인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1% 부족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99% 다 준비되어 있지만 1% 부족해가지고 상황이 역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용변을 볼 때 뭐 부하 데리고 가진 않았겠죠. 혼자 들어갔을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이기는 거고, 99% 내가 준비가 다 되고 이건 뭐 싸우나 마나 무조건 이기는 경기야, 그래도 1% 부족하면 오히려 패배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 보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베고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말씀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작다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죠. 그냥 기회다 그러면 넙죽 받아먹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말씀이 맞느냐? 말씀 따라 행동해야 되느냐? 그게 믿음 아니에요? 이때 믿음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된 믿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발동될 때죠.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사실은 옳고 그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옳고 그름 그러면 이게 선악과잖아요. 옳고 그름, 선이냐 악이냐. 더 중요한 것은 권위와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권위와 순종.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에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기회에 왔다 그래서 뭐 자기 멋대로 하면은 결과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많은 순간에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게 영적 사역자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함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 함정인데 그때마다 말씀 따라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렇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다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내 기준일 수도 있지만 또 내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 얘기 같지만 뭐 옛날 뭐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어떤 고을의 사또가 나쁜 사또입니다. 변사또 같은 사람이에요. 착취하고 탐관오리고 뭐 하여튼 나쁜 원님입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방군을 조직해가지고 변학도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뭐 어떤 학자 같은 사람을 사또로 앉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옳고 그름을 놓고 볼 때 그런 것이 물러가고 옳은 것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 끝입니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사또로 세운 게 누구예요? 왕이 세운 거 아니에요. 왕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거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나요? 중앙군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해버리고 반란이다, 반역이다, 그걸 끝장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항상 작은 부분에 들어가서 옳고 그름 그것만 따집니다.
사실 그것도 따지기 쉬운 것도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 양보해서 100% 옳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권위와 순종의 문제를 벗어난 옳고 그름은 반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요. 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또 다른 번역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항상 하나님만 두라. 그러니까 내 앞에 항상 말씀을 두라. 옳고 그름보다 앞서는 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도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 앞에 권위와 순종으로 나가는 거, 그게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마귀가 굉장히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와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다, 전근대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권위에서 구원이 나오고 순종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일생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또 말씀에 대한 순종, 권위와 순종, 이게 믿음의 사실은 출발이자 마지막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권위와 순종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잘못된 권위 밑에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권위가 있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 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 안 하기가 힘들죠. 순종 안 하기가 힘들죠. 근데 권위와 순종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잘못된 권위 밑에서 순종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제 잘못된 권위가 사울왕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자. 근데 권위와 순종하는 사람은 특별히 어디서 훈련받느냐 하면 잘못된 권위 밑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항상 자기 판단이에요. 옳고 그름. 그래서 뭐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럴 때 진멸 안 시키고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걸 옳지 않아. 자기가 볼 때 옳은 건 뭐예요? 좋은 건 남겨두고 제사 드리고 또 뭐 다른 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불순종 길로 가잖아요. 15장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Being right.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옳은 거잖아. 뭐가 옳은 거냐? 주제가 그거예요. 화두가 그거예요. 옳음. 옳음. 요즘에 뭐 PC주의 그래서 뭐 정치적 옳음. 그 나중에 이상한 데로 가는 건 뭐 뭡니까? 옳음. 우리 인간이 옳음을 판단할 수 있냐고요. 옳음. 옳음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가서 오랜 기간 살펴보면은 옳은 지도자가 있나요? 사실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100%다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다 잘못이 보인다고요. 거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어떻게 훈련 받았습니까? 모세 밑에서. 근데 모세가 완전했나요? 성질 이상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근데 뭐 거기서 여호수아가 뭐 반역했다 그런 말 있어요? 거기서 훈련 받는 거잖아요. 장점을 받아가면서.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가 컸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완벽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보다시피 맨날 낙심하고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엘리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엘리사가 훈련받는 거예요. 순종 배우는 거잖아요. 권위와 순종.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옆에 가면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볼 때 이게 반역의 기회가 아니고 사실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권위와 순종, 그 훈련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처에 나와요. 노아를 보십시오. 먼저 부모 얘기잖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포도주 먹고 그 추태 부리지 않습니까? 뭐 잠깐 옷을 벗는가 봐요. 그죠? 주사 중에 옷 벗는 주사도 있는가 봐. 막 벗어요. 그랬더니 함이라는 아들이 와가지고 떠들고 다니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뭐 덮어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복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 이게 올바른 권위였습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권위잖아요. 잘못된 권위 밑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셈과 야벳이 축복받았던 이유는 거기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 들고 나가면 여러분 마지막에 반역자 됩니다. 옳고 그름이 여러분 인생에 꽉 차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바리새인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순종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면 사상이 돼버립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는 옳은데잖아요. 사실 옳다 그러는 게 사실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옳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민수기 살피는데 민수기도 한번 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가. 이거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뭐 흑인하고 결혼해서 그런지 또 아니면 뭐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랬더니 누나 미리암이 대들죠. 너만 리더냐. 결과는 뭡니까? 나병 걸리잖아요. 나중에 물론 기도해서 치유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넌 벌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와 순종 못 배우냐? 그게 미리암이에요. 16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거, 뭐 바로 며칠 전에 살폈네. 고라의 반역.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같은 레위인 아니냐? 근데 나는 왜 회막에서 봉사하고 너는 제사장 하냐? 아론에게 대해서, 모세에게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분수에 지나치다. 넘어갔다.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맞아요. 같은 레위인이고 뭐가 달라? 근데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자기 세워진 거에 대해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결국은 민수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권위와 순종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그다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고 아무리 포지션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 나중에는 반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다음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 그거 세운 권위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고리타분 얘기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다음 단계는 뭐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권위와 순종, 이걸 깨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악과 정도로 나가요. 옳고 그름으로 나가. 옳으냐 그르느냐. 그럼 이건 대중성이 있잖아요. 옳은 거 맞지. 그래서 끌고 가다가 이제 이게 웬만큼 대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취향으로 가요. 취향. 옳고 그름도 아니고, 야, 옳고 그름 따지면 이제 도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가. 이것도 깨버리기 위해서 옳고 그름이 뭐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취향이야. 개인의 선택이야. 요즘에 동성애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이야. 취향에 대해서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라고요. 이게 역사상 계속 나온 거거든요.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는 도전은 옳고 그름으로 1차로 무너뜨리고 2차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취향이에요. 사사기적인 시대로 간다. 소견에 오른 대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 파괴 정도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 파괴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 그러다가 깨지는 거. 그 역사가 계속 판명해 준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다시 원점으로 가요. 시시콜콜 이런 거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권위와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권위와 순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여줬던 좋은 예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이 힘이고 순종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럼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한 사역이라고요. 복종이 복종. 만약에 이 복종, 순종보다 더한 게 복종 아니에요? 이 복종에 힘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력한 분이죠. 근데 복종이 힘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거기서 예수님의 모든 파워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복종이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십자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그 뒤집히는 게 나오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자들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뭐 이 마음을 품으라까지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초대교회 찬송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찬송. 그들의 본질이 뭐였어요? 권위와 복종 배운 거예요. 그거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게 힘이고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므로 권위와 순종은 고루함도 아니고 이건 아름다움이고 힘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권위의 순종이 뭐예요? 그게 일종의 일하는 거죠. 사명 가지고 일하는 거죠. 오늘 성경 내용 보는 것도 나오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죠? 물론 잘 먹여서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완벽한 회복은 뭐냐 하면은 일을 주잖아요. 일로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일 준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회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바카스 마실 때 바카스 위에 피로 회복이라고 되잖아요. 난 그 피로가 퍼티그, 피로로 생각이 안 나고 블러드, 예수님의 피로써 회복이 된다. 그래서 피로 회복, 바카스가 아니라 저는 피로 회복 십자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피로 회복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일로 회복이에요. 일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일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번 주에도 11자 제주 선교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손에 안 잡히고 뭔가 머리 아프고 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리더나 간사들이 잘 권면해 주세요. 이렇게 선교 가서 일로 들어가면요 회복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일할 때 회복이 되는 거라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움직일 힘이 생길까? 힘들죠. 근데 사명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일로 회복시키잖아요. 사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일하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자주 갔던 공항이 휴스턴이거든요. 휴스턴 공항. 휴스턴 공항 가장 그래도 미국 공항 중에 최근에 만든 공항이기 때문에 잘 돼 있습니다. 휴스턴 공항. 잘 돼 있는데 미국 공항 중에서 불만율이 1등이었어요. 불만이 제일 많았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나 공항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지 비행기 착륙하고 난 다음에 게이트에서 짐 찾는 데까지, 이게 배기지 클레임이라 그러죠. 짐 찾는 데까지 거리가 무지 짧아요. 잘 만든 거죠. 엄청 짧아. 그래서 비행기들에서 딱 하면 곧장 배기지 클레임이 나와. 근데 짐 나오는 시간이 7분이에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욕을 하는 거야. 짐 언제 나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길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내리자마자 짐 찾는 곳이니까 지겨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컴플레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배기지 클레임을 멀리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7분 동안 못 기다리고 욕하던 사람들이 7분 동안 걸으니까 만족해하는 거예요. 7분 동안 막 걸어가서 딱 서니까 와 있는 거예요. 와, 공항 최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만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인생 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줄 알아. 자동적으로. 내리면 배기지 클레임에서는 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줄 알고 7분을 못 기다린다고. 근데 인생을 좀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고 순회하게 만들고 7분 걸으려고 그럴 때는 기쁘게 걷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이 공항 좋다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앞에 충성하게 될 때 지루할 시간도 없고요. 원망할 시간도 없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는 결과 열매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예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엘리베이터 만든 회사가 오티스라는 회사잖아요. 오티스. 근데 옛날에는 뭐 기술이 발전 못하니까 그 엘리베이터 빨리 오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되게 천천히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기술 개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 직원이 발견한 게 뭐죠? 그 발명도 아니지. 발견이 뭐예요?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 하나 달아놓으니까 원망이 다 사라졌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거울 보면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는데도. 그래서 나 내려야 되는데 뭉 가로막고 엉덩이로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밀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랬어. 제가 볼 때 꽤 내려온 건데 화장하고 있으니까 거울 보고 있으니까 지루함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인생에 거울 하나 붙여놔도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거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장 기쁜 인생은 사명의 인생이에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을 거, 내 리듬에 맞춰, 내 감각에 맞춰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그래서 권위와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열매 많이 거두고 기쁜 인생 그리고 원망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 권위 무시하고 순종이라는 게 왜 필요해? 이런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권위와 순종이라는 거. 철저히 순종해서 특별히 잘못된 권위에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실 자세는 다 잘못돼 있어요. 인간이 잘못돼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왜?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적용 간단히 한다 그러면 첫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을 자르면서도 마음이 찔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권위 앞에서 옷을 자르는 행위가 뭘까요? 권위에 순종을 하지만 뒤에서 욕하는 거, 막 험담하고 그럴 수 있죠. 누구누구 험담할 수 있고, 여러분 뭐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이 땅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잠깐 험담하는 거, 그게 옷을 자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순종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되 뭐 진리를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사실은 공적으로 볼 때 뭐 권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권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존중하는 태도, 공경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항상 그래요. Being right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불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being kind, 친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은 친절함입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 앞에 순종하는 얘기가 나오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옳은 거죠. 되게 이렇게 옳은 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고만장해요. 근데 황관장에게 구하니 공손했다는 뜻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청하오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 공손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딜 가나 나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죄인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았다. 나도 불완전하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나가지 않고 being kind,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친절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권위가 주권 아니에요, 주권. 우리는 잘 이해납득 공감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기가 있다 그랬죠. 기대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다리고, 네 번째 기적을 맛보고, 마지막은 그걸 기억하라고. 근데 사실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이 오기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큰 거죠. 사실 기적이라는 건 뭐 순간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건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기다림이 길고 또 긴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기다림과 기억에 이걸 위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내용을 기대하고 그다음 기도하는 게 있죠. 뭐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만 뭐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또 하나는 기억하는 거. 이게 신앙의 많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거 왜 기다리죠? 뭘 믿는 거예요? 타이밍을 믿는 거예요. 내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 타이밍이 있다. 지금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거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왜 드로아에서 지체하게 만드셨습니까? 루디아 만나게 하려고.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하는 분인데 10개월은 거기 있고 2개월 정도만 빌립보에 있으니까 이 타이밍을 맞춰 가야지 루디아를 만나지. 근데 이때 바울이 이걸 알았냐고요. 몰랐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믿음은 있었겠죠. 지체하는 이유는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볼 때 루디아 만나게 만든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아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일을 줬다 그랬죠. 엘리야에게 3가지 일.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당대에 1번과 3번은 했습니다. 근데 2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으라. 이스라엘 왕이 예후거든요.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는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기서 나와요. 열왕기하 9장에 나온다고. 엘리야가 승천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못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남겨두기도 하신 거라고. 못하도록 빨리 승천을 해서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일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럼 그건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 때에 예후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준 거라. 세컨 찬스를 주신 거라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또 참고, 그의 아들 요람 또 참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 집안을 뒤집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리듬대로 살면은 구원시킬 사람도 다 죽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한대요. 이렇게 왜 더디어? 늦어 터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이유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게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 못하지만 기다리면은 어떤 것도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이 된다고. 그리고 4번째는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피차 복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몸 비유도 나오잖아요. 몸 비유 볼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몸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거는 그래도 이게 손인 것 같아요. 손. 배고플 때 손으로 밥을 먹고, 그죠? 손으로 밥을 먹고, 세수도 손으로 했어. 그리고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손으로 막아. 사실은 얼굴 다치는 게 난가? 손 다치는 게 난가? 얼굴 다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손이 막아. 그래서 내가 손이 다친 적이 더 많아요. 얼굴을 막다가. 그런데도 한 번도 손이 잘난 척하면서 여러분 인사할 때 나왔어요. 설교할 때 이러고 설교해요? 이거 했어요? 이거? 되게 손을 뭐 숨기든지 가지런히 내려놓든지 그러지 않아요?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 피차 복종이 그런 거예요. 그게 부부 얘기 나올 때도 보면은 권리 얘기 안 하고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고 복종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은 복종보다 더한 거죠.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을 얘기하는. 그래야 가정이 되고 교회도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피차 복종.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분들도 계세요. 이유가 뭐냐? 너무 자기 팀밖에 몰라. 예를 들어서 이번 11차 제주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은 9개 팀이 되는데 뭐 어떤 팀에는 사람이 뭐 엄청 몰려가지고 뭐 벅적벅적하고 어떤 팀에는 그래 백보양보해서 잘못된 권위라고 합시다. 인기가 없어 매력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 저희 가면은 뭐 핍박만 하고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개판 일보 직전이야. 뭐 그런 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겠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저 팀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팀은 인기가 없으니까 나는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팀도 같이 똑같이 복음 증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생각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 아니겠죠. 그거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하고 거의 같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걸 내주면서 같이 세워져 가야죠. 우리 전화자고 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 자기 아끼는 인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또 연합하기도 하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 피차 복종이 저런 거구나. 그게 사실 능력이에요. 왜 그래? 그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거고 그게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각자도생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위와 순종이 뭔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무너뜨려요. 옳고 그름으로 가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노골적이 돼가지고 개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불심판이 있든지 홍수심판이 있든지 하나님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끝장내버리는 것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위와 순종 이거 붙들고 회복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시 찬양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서는 것, 순종과 권위, 권위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